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만이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스딧은 고통으로 낙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아냅니다. 현실을 보면 어두운 뿐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21절 22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현실은 절망인데 마음 깊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백성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것이 원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죠. 약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심지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외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만일 변덕스러운 것이라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침마다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한결 같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동해에서 서로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성실함도 이와 같이 한결같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밤이 깊을수록 아침도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덮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금니를 딱 깨물고 참아내는 나의 인간적인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몰아닥치는 고통의 현실은 아무리 강한 의지라도 여지없이 결국 무너뜨리고 맙니다. 오직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무엇보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절망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닥쳐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런 극한 고통을 주십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주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의 죄악이 고질화되어서 매를 맞지 않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게 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교만해 있을 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매를 드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애가 3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든다고 반항하고 뛰어나가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방황하며 살았지만 탕자가 잘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한 가지로 인생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해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안기면 해법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